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뭔가 삼가하고 절제하고 또 어떤 속된 것에 물들지 않고 뭔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저 사람 경건하다 이런 말 씁니다. 경건이란 말을 보면 이게 종교에서 쓰는 단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족관계 또 부모에 대한 자식의 어떠한 그러한 자리에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또 그런 마음, 그런 것이 경건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삶의 자세 또 마음가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경건과 조금 구별되어 사용됩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경건이다 이러면 1차적으로 신비하다. 뭔가 그 신비주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뭐 통한다 그러고 또 내가 하나님 뜻을 헤아린다 그러고 또 직접 안다 그러고 이제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신비한 것은 경건에 우리 성경에서는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과 대적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소위 경건주의라는 게 또 있습니다. 경건주의라는 것은 어떤 경건한 삶, 또 경건한 자세, 경건한 태도 이런 것을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하고 또 좋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경건을 앞세워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나오는 행위와 공로가 된다면 그건 역시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오히려 배치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경건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누리는 삶의 경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멀어지게 하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혹은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경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이렇게 주어진 것 가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잘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뭔가 조심하고 또 구별되는 이러한 자리에서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경건이다. 특별히 마음을 다스린다든지 마음을 옳게 가진다든지 뭐 대체로 보면 세상에서 뭔가 카운셀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부분에 가 있어요. 보면 마음을 이렇게 가지라든지 마음을 저렇게 가지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고급스러운 또 어떤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적극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 무조건 성경은 우리가 뭘 시작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뜻하는 것을 다 거부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단 그 모습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우리는 아들이시고 이 개념이죠. 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또 구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이러한 상천하지에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마음가짐, 그 행실, 또 그 자세, 이런 것들이 경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첫 번째는 뭘까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아버지의 자리에 두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여호와를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호와의 어떠하심과 그가 계심과 그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우리가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이시다 라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규정이 될 때 내가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친구같이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과 친구인 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날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있게 하신 분이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낳으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주 귀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신학이 성경에 따른, 또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따른 그런 신학이고 신앙이라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보든지 은혜가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누린다라고 하는 그 영역에 가보면 꼭 기도가 있습니다. 꼭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완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구에, 여기에 경외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땅한 자리매김이 있는 겁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땅한 자리매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베풀고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모든 복과 하를 주장하시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할 바요, 기대할 바요, 또 기댈 바요, 기대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이러한 것이 사실 경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경건이라는 것은 즐거운 단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참, 저는 항상 즐겁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단어와 같이 우리가 읽힐 수 있거든요. 즐거우면 열매가 맺잖아요.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즐거움이 없으면 꽃이 피고 열매는 안 맺어요. 그냥 그 자리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 자리 다 있어요. 있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잖아요. 살아있지 않은 나무는 우리가 꾸미기는 하지만 열매는 아무리 세워놔도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누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누린다는 것이요. 아니면 성경은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이 땅에 와서 인생으로 살고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하고 또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또 소신을 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죽었다 하는 거게.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것을 누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리셨다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말씀, 이렇게 간절한 말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려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받았다. 히브리 5장 7절에.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주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자리에 서시려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이루시고 또 마땅한 바를 보이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 또 십자가상에서의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항상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26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여기도 지금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3장에 가보면 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혀는 바로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거고 혀에 재갈을 먹여야 되고 그 죽이는 독과 사르는 그러한 불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나오고 3절에서 아주 3장에서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경건이라는 말이 이 야고보서에서는 먼저 듣기를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말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면 내 말이 정제되어 연단되어 증거같이 나오겠지만은 듣지 않고 말하면 그건 전부 다 참 남을 베는 말이요. 그리고 어듯이 소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절망케 하는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합치는 말이 아니라 쪼개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은 보면 항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듬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이 고아와 가부는 당대의 가장 열악한 계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아와 가부는 단지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만 겪은 게 아니라 형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분 자체를 그냥 열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다 이러면 열등한 신분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복음에서 보면 이분들을 가장 끌어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서에서도 나오지만 가장 끌어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또 거기에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도우면 내가 돕는다 할 때는 좋은데 또 그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차고 이러다 보면 그것도 또 시기한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느냐.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면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아래를 채우면 그게 점점 좀 찬다 엮여지면 또 그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서거든요. 고린도서에 보면 다 열심히 해요. 서로 도우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야고보서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야고보서나 고린도서나 이런 걸 읽을 때는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제하고 읽어야 됩니다. 막 고린도 교회는 막 끝없이 막 그렇게 해서 아닙니다. 훨씬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보다. 훨씬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안전하지 않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에 강목사님 욥기 설교하지만 욥기도 욥이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 같아도 욥은 딱 전제되는 거예요. 동방의 우스에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걸 전제하는 가운데서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렇게 욥을 증거하는 게 욥기거든요. 욥이 이전의 것을 버리고 시련이 와서 이제는 비신앙, 불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서 돌이켰다. 이건 욥기를 거꾸로 읽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야고보서도 항상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가 있어요.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너무 순교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에 보면 듣지 않고 말하려고 하는 이게 내 것이 나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제 자신의 모습도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학년 때는 막 정말 그냥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내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벙어리고 그냥 다 듣기만 하려고 하는데 그 절대성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2학년, 3학년 올라가다 보면 상대적이 돼요, 이게. 내 말을 하려고 하면 이게 상대적이 되는 거거든요. 비추어서 이야기하고 내가 낫다 이야기하고 저게 더 낫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삼가하고 그다음에 고아와 가부를 그러니까 물론 고아와 가부에 대한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환난 중에 돌보고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의 열매의 영역입니다. 근본적인 경건은 이런 것을 했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 그게 야고보서로 우리가 읽는 바른 자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심과 그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을 올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누림을 그래서 그가 계심과 그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간구하고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오지만 합당하게 온당하게 누린다는 거죠. 온당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요 우리는 자녀이고 그는 날 기르시는 목자시요 우리는 양이고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게 없고 내 마음에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26절에 제가 27절부터 먼저 말씀을 봤는데 27절이 더 본질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에 나오지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성전에 제물같이 묶어야 돼요. 제단에 묶는다.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묶어야 돼. 나는 묶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실 우리가 양이든 양은 저는 본 적이 없고 키워본 적도 없고 양을 거의 본 것은 스코틀랜드 유학 가서 봤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대관령 가서 봤고 그게 거의 다 같은데요. 염소는 어릴 때 봤습니다. 그 시골에 염소가 있어가지고 그 염소를 제가 이렇게 막 천도 치고 비 올 때 염소를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동산에 그 뒤에 막 그 진짜 나무가 막 번개가채가 옛날에 번개가채가 시커멓게 부러진 그 흔적이 있는데 얼마 제가 어릴 때 겁이 나겠어요. 비가 막 많이 오는데 거기 길도 가파르거든요. 한산 생각해 보면 어디 묶어놨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어릴 때 염소를 갖다가 어디 묶어놨다. 막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박아가지고 묶기도 하고 또 옆에 그냥 작은 감목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그냥 끈을 묶어 놓기도 하고 그 이제 풀이 있으면 뜯어 먹고 그러면 또 때가 되면 데리러 가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묶어 놓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를 묶어 놓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초장에 묶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막 걸어 나가면 이제 좋아 보는 게 좋은 떡이 다 몸에 좋은 게 아니다. 빗줄은 게살구다 이 말이에요. 귀한 열매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렇게 그곳에 묶어 놨는데 그곳에서 그냥 냠냠 먹으면 되는데
자꾸 기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꾸 기어 나가서 저게 좋아 보이고 저게 좋아 보이고 간호가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유혹의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자꾸 기어 나가서 예. 그게 뭐야 하면 오늘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영역으로 자꾸 열심조차도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내 마음의 간절함조차도 하나님께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막 툭툭툭 맞이자 뭐 간혹은 뭐 기도를 멋있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맡겨야 되는 거죠. 기도가 뭐가 멋있겠어요. 거지가 밥 달라는데 뭐가 멋있겠어요. 간절함이 기도지. 무슨 멋있는 기도가 있겠어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뿐이지.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려들어서 그가 아들이심에도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심에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그걸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 자녀의 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7절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정결하다는 겁니까? 내가 더러움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조건 은혜, 절대 은혜, 전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묶여 있으면 깨끗하게도 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먹여도 주시고 생활도 주시고 우리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날마다 자라게 하는 것도 양육시키는 분도 먹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 경건의 비밀을 다른 데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걸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경건의 비밀이요. 뭐 하루에 뭐 기도, 뭐 금식, 구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면서 그가 육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다 이루시고 지금 영화로운 자리 안에 이 빌립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걸 딱 요약해 놓은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이 말이 뭘까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다 예수 오직 예수에게 다 맡기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경건의 힘이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눈을 떴을 때나 밤에 잠을 잘 때도 은혜를 생각해야지. 눈 뜨자마자 내 공로 생각하고 눈 뜨자마자 오늘 내가 어떻게 내 힘을 발휘해서 하루를 살아갈까 하지 말고 오늘 한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막 그 자리에서 뭐가 결정 날 것 같아도 조금 우리가 기다리고 조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면 하나님이 또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뛰시겠다. 내가 너보다 선행하여 여호와의 영이 선행하여 먼저 행하여 모든 일을 행한다. 그걸 우리 마음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은 의뢰하고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아멘과 그에 대한 의뢰, 간구 소원과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경건이다. 그것에서 순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이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아버지여 그 이름에 우리의 말뚝을 받고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초장에서 먹고 그 물에서 마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시노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복되게 누림의 그러한 찬송이 있게 하시고 모든 영광 올리게 하시고 우리는 지극히 미약하고 지극히 어리석어서 각각 다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즐거이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 누워 이 양의 은빛 옷과 금빛 아버지의 깃을 가진 그 비둘기같이 양이 우리에 눕는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예배와 순서와 오른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양과 같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령한 꼴을 먹여주시고 아버지여 가라지 않는 생수로 온전케 하시고 온갖 세파와 유혹과 아버지여 온갖 도전과 온갖 아버지여 사자같이 덤비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위에 은혜로 너끈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이제 학기도 마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여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